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추구에 관한 내용 플러스 알파 또 나누고자 하는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계속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고 계시죠. 빛 가운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행할 때에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지켜지고 또 보호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삶이요 또 최고로 복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 먼저는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또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계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예배 또 신약의 예배를 본다면 이제 예배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예배에서는 모세의 성막이나 또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 성막을 지었을 때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성막이 드려질 때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구름이 이제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구약의 예배는 그 성전 가운데로 이제 1년에 3번씩 올라가야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또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성취하신 이후에는 이제 예배가 달라진 것이죠.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임한 것이고 우리는 그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때이고 또 감사한 것이죠. 예배가 바뀐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죠. 이제 성경이 이러한 진리를 말할 때가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것을 정의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육신의 요소를 사용하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몸이 와 있죠. 또 우리가 말하고 또 찬양할 때에도 또 기도할 때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지만 이 육신적인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지만 이제 그것이 본질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본질은 영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으로 또 진리로 예배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잖아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은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성도들이 왜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이나 또 계획 안에 생하지 못하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풀어지고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에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하나님의 부분적인 것밖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부분적인 것만 알고 그것밖에 행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기 원하시고 더 온전한 것을 주기 원하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치유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죠.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계속 말하고 선포하고 충만하게 되는 때 이제 이 진리가 또 우리 안에 분명히 더 풍성하게 풀어지는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유익과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예배 가운데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에 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제 영광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이 예배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도 있고 또 기도도 있죠. 또 그 기도 가운데는 우리의 찬양과 또 경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매 주일 예배하고 또 예배마다 예배하잖아요. 오늘도 예배하고. 근데 어떠한 때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기쁜 임재를 느끼고 또 충만한 가운데로 들어갈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약간 냉담하고 냉랭한 것 같은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언가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데 어떤 것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예배 가운데 어떠한 형식들이나 또 우리가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거나 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 앞에서 많은 고민과 또 기도와 이제 씨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영으로 예배한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정말로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그 가운데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인도되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정말 충만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또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도 배워야 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찬양을 하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또 설교를 듣는 도중에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와 바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때에는 누군가 그것을 질서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예배를 방해하는 자리에 있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예배가 방해되는 요소들로 인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다가 성령의 일하심이 그냥 그쳐버리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언저리에 갔다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잘못된 예배의 양식과 태도로 인해서 그것이 제거되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인가 24시간 예배 때도 그런 그 24시간 예배 때 예배를 함께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느꼈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으로는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찬양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의 목적과 의도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로 서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와닿는 거죠.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태도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자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고 무엇을 어떠한 태도로 나오느냐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전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한두 사람이나 아니면 이곳에 앉아있는 한두 사람이 거룩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유지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부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더 그것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것에 있어서 많이 훈련되고 열려져 있고 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졌다고 또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럼 참되지 못하게 예배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배하는데 실패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실패되는 요소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공적인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또 치유의 역사, 또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처음은 누군가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곳이지, 주님은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그것에 대한 어떠한 작은 실말에 대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지금 나와서 앉아있는 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현재로서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육적인 요소나 행하는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고 어떠한 부분들을 열어주기 시작하다면 예배가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의 요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우리의 온 힘과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존중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만 한다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서 있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이 계속해서 풀어지고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저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죠. 우리를 향한, 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번 학금 여름 캠프가 다스리라 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고 그 만드신 목적이 나와 있죠.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유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바다와 하늘과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이제 사람을 대리 통치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제 사실 본질적인 목적이며 또 계획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믿는 자로 서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나타내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만물을 온전히 다스리는 자로 서는 것, 그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 또 첫사람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이 다스리는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통치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형상은 외적인 이미지, 또 모양은 이제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내적인 요소들이 더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또 영적인 속성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닭이 알을 낳고 그 닭이 알을 품으면 닭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닭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나와 같은 형상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과 귀와 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예요. 짐승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할 수 없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인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신과 같은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을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스리는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실 모든 교회와 성도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이제 아담에게는 첫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아담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이제 아담이 그것에 실패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다스리는데 실패하고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람이 그러한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서도록 부르신 것이죠.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는 자들로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채서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도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하게 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일어나고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기대하신 것이고 이 원리가 이제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이 원리가 그리스도와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한 교회가 신부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한 교회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이제 저희가 충성세례도 한번 나눌 일이 있어서 나눴는데 결국 그러니까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었죠. 그리고 그 미혹된 걸 가지고 아담에게 갔을 때 아담이 그것을 동의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범죄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것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그것에 실패한 분이 아니라 승리하시고 성공하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예를 들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갔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지 못한 진리에 서 있을 때 그리스도는 그 진리 안에 생하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그 죄를 없이 하시고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아담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에 그리스도가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한 교회는 이 다스리는 일에, 이 통치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 새롭게 창조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고 또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모든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 복을 주신 것이죠. 이제 이 복의 어원은 이제 축복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이 어원 자체가 무릎 꿇다, 또 찬양하다, 경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하는 자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은 다스리는 데 성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태도와 또 그 삶 안에 서 있을 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삶 위에 설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1장 28절은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게 하나의 과정같이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이것이 이제 저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점진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하나가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번성한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만한다는 것은 그것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은 언제 일어나냐면 충만해지면 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로 불렀냐면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정복하고 또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씨앗 하나를 심고 나무 하나가 자라면 그 한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면 그 자라는 열매로 또 다른 나무를 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복숭아 밭이 있었는데 한 그루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복숭아 밭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근데 일정 부분의 땅을 그 복숭아 나무가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복숭아가 나오는 과수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는 원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되는 데 이르러야 됩니다. 그것이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이제 다스려지는 방법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잘 나타나는 부분이죠.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한 그 민족이 애굽 땅 가운데서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센 땅을 가득 채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만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충만하게 되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행했으면 그 땅은 완전하게 정복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온전하게 행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난 요소 때문에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일에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정말 하나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작용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 실패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자신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데 완전하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정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다스림과 통치의 권세가 넘어간 것이죠.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통치의 모든 권리를 잡게 된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통치 안으로 사실 초대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가는 일, 그러니까 그 통치를 이루어 가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육한다는 건 무언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으면 싹이 나는 것처럼 그 결실이 자라나는 거죠. 계속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태어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생육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의 결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가운데서도 계속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득 차야 돼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잖아요. 가득 차야 넘치거든요. 우리는 안 찬 거를 떠서 자꾸 없는 걸 주려고 하니까 정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강이 범람하면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땅은 홍수로 다 점령당하는 거랑 같은 원리인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차고 넘치게 되면 그 사랑에 의해서 왜 우리의 가정이 그냥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계속 내가 채워지고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충만함이죠. 그것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그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복이 일어나고, 그것이 일어날 때 교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또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 이제 겉으로는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골로새서에 말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든 것이 교회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충만한 존재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자체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죠. 하나님께는 건강이 있죠. 하나님께는 풍성하신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게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충만하니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충만하세요. 그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에게 임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충만한 존재이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도 충만한 존재이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충만하게 된 존재이고, 여기 말한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존재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과 권세로 충만한 존재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남은 과업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몫이 있죠. 또 성취해야 될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 이 23절 말씀 안에는 또 반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머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와 함께 일하시고 또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한 가지 말해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만물을 계속해서 회복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만물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완전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충만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충만하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이 충만함의 상태를 봤잖아요. 충만함은 이제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죠. 또 다른 것은 이제 충만하다는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완전하게 되는 상태가 충만한 상태예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충만함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완전히 차는 때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와 또 그의 몸으로 서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충만한 존재로 또 다스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열매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말씀의 충만함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 맺고 또 확장되고 충만한 상태로 가는 삶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에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충만한 상태에 이르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이 서 있는 영역에 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남은 삶에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정복하고 이기고 다스리는 자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땅을 경작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충만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채워주셔서 우리가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가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도록 또 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로 서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